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을 인도해 주신 강경석 집사님과 찬양팀, 그리고 반주해 주신 이나경 집사님, 그리고 대표 기도해 주신 김재삼 집사님,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정성을 다해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린 시온 성가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언급드리는 것인데, 매주 다른 꽃장식으로 요 강대상 앞에 꽃을 꾸며주시는 채원이 성도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의미에서 주님께 박수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그리고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서 8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중에서도 어느새 일주일이 흘러가 버리고 1년의 3분의 2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8월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부르심과 소명이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뭔가 좀 익숙한 주제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최근에 이 주제를 다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맞습니다. 다룬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 달 내내 이 주제로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 하나님의 고양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때 그 고양이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cat를 가지고 콜링의 C, 그리고 어노인팅의 A, 트레이닝의 T, 샌딩의 S라고 하면서 이 주제를 살짝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또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믿으세요? 네. 그리고 성경에 잘 보면 우리가 주님의 종과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여러 가지의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부터 4주 동안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영어로 말하면 being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어떤 기능이나 일, 성취나 성과, 영어로는 doing을 먼저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언제나 무엇인가가 존재하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존재한 다음에 그 존재에 합당한 일을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는 평소에 대부분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 일에 합당한 존재를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전후가 바뀐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그래요. 예를 들어서 구인, 곧 사람을 구할 때를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나 기능, 그리고 직무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에 적합하고 또 그 일을 잘할 것 같은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을 구하려고 합니다. 일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사람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족은 그냥 가족이어야 하는 것이고, 또 친구는 그저 친구여야 하듯이 존재하는 것 자체로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존엄성이라고 불러요. 인간은 그저 그가 하는 일이나 직무나 기능에 상관없이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조금 어색할 수도 있겠는데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나 자체로 존귀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의 가치와 소중함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이것이 내가 소중한 이유다. 그래서 나는 참으로 가치가 있다. 싱가포르 순복음교회 여러분은 참으로 존엄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비록 죄를 지어서 어그러져 있고 그 모습에서 좀 떨어져 있지만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이제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볼 성경 구절을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어볼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7장 24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저는 방금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7장 24절을 가지고 부르신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관련 구절을 포함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깨달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깨달은 것들을 우리의 삶과 신앙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제목을 한번 따라 읽어 주시겠습니까? 부르신 그대로.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 중에서 그러하다 또는 그대로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한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럴연이라는 한자예요. 그럴연. 그런데 이 한자는 세 개의 한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개를 뜻하는 개견자가 보이시죠? 그리고 고기를 뜻하는 고기 육자도 보일 겁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불을 뜻하는 불화자. 이렇게 세 가지의 한자로 구성된 한자가 그럴연자예요. 이렇게 세 한자가 모여서 그러하다, 그대로다 라는 뜻을 갖게 된 것은 개가, 그러니까 강아지가 불로 고기를 굽는 곳에 있는 모양을 형상화한 것인데, 개라는 동물은 고기 굽는 냄새를 참 잘 맡는다고 해요. 그래서 개가 고기 굽는 곳에는 언제나 있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다라는 뜻에서 그러하다, 개가 거기에 있는 게 그대로 자연스럽다라는 뜻에서 그렇게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자가 들어가 있는 한자를, 단어를 몇 가지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다, 천연덕스럽다, 당연하다와 같은 말들이 있겠습니다. 자, 자연스럽다라는 말은 스스로 자자의 그러할 연이니까 스스로 그러하듯이 라는 뜻이 돼요. 그리고 천연덕스럽다라는 것은 하늘 천자의 그럴 연이니까 하늘이 그러하듯이 라는 뜻이에요. 당연하다는 말은 마땅할 당자에다가 그러할 연이니까 그러하다고 마땅히 여기다, 그러하다고 마땅히 생각하다, 이런 의미예요. 자, 무엇인가가 자연스럽다라고 할 때는 자기가 그냥 자기다운 거예요. 자기가 자기다운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를 자연스럽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천연덕스럽다라는 말은 좀 재미있는데, 하늘이 그러하듯이 떳떳하다 이런 거예요. 하늘이 그러하듯이 떳떳하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할 때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때로는 뻔뻔하게 그 일을 행할 때 천연덕스럽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부르신 그대로, 그대로라는 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라는 의미가 돼요. 주님의 부르심이 그러하듯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신 그대로, 주님의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가 가장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천연덕스럽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실 교회 공동체나 여러 목사님들이 가르침을 줄 때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뭔가 더 해야 될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나 소명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지금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식의 가르침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에요. 우선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7장 24절이 속해 있는 고린도전서 7장에는 20절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
이 구절이 놓여 있는 고린도전서 7장을 전체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17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7절부터 1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역시나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또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인데,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든 사도 바울이 가서 직접 강론을 하든 간에 가르침을 주는 모든 교회에 해당하는 이야기다,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것, 은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달란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처음 상태, 그것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것 흉내낼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 쫓아갈 필요 없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자, 여기에도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이어서 18절과 19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조금 구체적이고 정확한 상황이 등장합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부르셨으니 그 모습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례 받지 않은 상태로 부름을 받았다라면 굳이 괜히 다른 사람, 곧 할례 받은 사람처럼 되려고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어떤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든지 간에 그 모습을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중요합니다. 우리를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이미 알고 계신 그 상태 그대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의 어떠함을 알고 계신 그분이, 누가 뭐라고 해도 그분이 부르신 것에 대해서 누군가 함부로 평가하고 비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무릅쓰기로 결단하고 작정하시고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믿으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유초등부의 날 행사를 할 때 제가 잠깐 간단히 설교를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어린아이처럼 또 순수하게 뭔가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던졌죠. 어린아이들이 자기를 낮춘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일부러 그렇게 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어린 아이들은 그냥 어린 아이로 살기 때문에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 모습이 자기를 낮추는 것과 겸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처럼 자기 자신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순수함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그런 척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이면서 동시에 순수함이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 후에 함께 불러볼 찬양이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라는 곡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불렀기 때문에 다들 익히 잘 알고 있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내 모습 그대로 다 아시는 분이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갈지까지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혹시라도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살아갈 때에 남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까, 어떻게 비판하고 비평할까를 걱정해서 내가 가야만 하는 어떤 편안한 길, 여기서 말하는 편안한 길은 뭐 쉽고 그런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다운 길을 가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의 평가 때문에
살짝 그 길을 틀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방향을 잃고 방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모습 그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우리의 정체성 안에서 보여주신다라면 그 길 또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되겠죠.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우리가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고 그것이 가장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7장 24절의 맨 마지막에도 부르신 그대로 주님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의 죄인 된 것, 우리의 허물 많고 연약하고 약점 많고 허점투성이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면서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기꺼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기꺼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어떠함, 곧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감수하신 그 사실 때문에 그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만약 인간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라면 부르신 그대로라는 말은 지으신 그대로라는 말이 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어보았던 고린도전서 7장 18절과 19절에는 할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용어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할례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증표로서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와 표식, 증표로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는 표지요, 표식이요, 드러나는 증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가 할례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면, 그러고 약속을 행하셨다라면, 새로운 약속을 행하셨다라면 할례 여부와 상관없이 부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이 할례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할례를 받았어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근거는 할례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모든 자들을 성령으로 인을 치셔서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셔서 그것이 당신의 자녀라는 표시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례가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성령의 도장이 우리 가운데 찍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여기서의 그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이유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셔서 그 얻으신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셔서 그 언약의 증표로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이치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식이 무엇이냐? 성령의 인치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4절 말씀에서 성령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 구원을 완성해 갈 때까지 그가 얻어야 하는 기업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보장해 주는 담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 조금 더 잘 표현하고 있으니 한번 볼게요. The promised Holy Spirit, who is a deposit, guaranteeing our inheritance.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셨는데 그 성령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기업,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유산, 그것을 보장하는 디파짓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담보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증물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찍혀있는 성령의 도장을 보면,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넘겨주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유산, 곧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로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마치 하체를 드러내야 할례 받았네 라고 알듯이, 그러나 하체를 드러낼 필요 없이 우리의 드러난 삶을 통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과 유산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모두가 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그것에 디파짓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으신 그대로 살아야 하는데 죄를 범하고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렸으니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들을 부르셔야죠. 그래서 부르신 그대로가 된 것인데,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과 유산으로 주시기 위해 성령이라는 디파짓을 주시고 그 성령의 도장을 꽝 찍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는 인치신 성령을 뭐라고 했다고요? 디파짓이라고 했잖아요. 이 디파짓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그리스어 원어는 이렇게 돼요. 아라본이라는 단어예요. 아라본. 이 단어는 역시나 어원을 구약에 두고 있겠죠. 구약에 이 단어를 표현한 단어는 에라본이라는 단어예요. 발음이 비슷하죠. 아라본, 에라본. 그런데 이 단어가 나오는 구절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이해가 되실 텐데, 거기서 끝이지 않고 기가 막히게 그런 뜻이야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이런 걸 가르쳐 드릴 때 저는 몹시 재미있거든요. 자, 이 구절을 살펴보고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 이 디파짓의 어원이 되는 에라본이 나오는 구절은 창세기 38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너에게 줄까?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달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여기서의 그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막장 드라마의 현장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담보물을 주고받고 동침해서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담보물이라는 단어가 에라본이거든요. 자, 이 이야기가 무슨 내용이고 어디에서 나왔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형이었던 유다예요. 요셉이 지금 사실 팔려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팔려갔는데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마치 거리에서 만난 창녀인 듯하여 그녀와 동침하는 대가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염소 새끼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염소 새끼를 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담보물을 맡긴 것이 그의 도장과 도장에 연결된 끈과 그의 지팡이였다라는 거예요. 배경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유다에게는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 엘의 아내가 다말이에요. 그런데 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심판을 받고 죽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 유다는 당시의 관례대로 엘의 동생이었던 오날에게 엘의 와이프 다말을 맡기게 돼요. 그러니까 오난으로 하여금 다말을 취하여 형의 대를 잇게 해라 이렇게 명하게 됩니다. 당시의 관례입니다. 그런데 오난은 그게 싫었던 거예요. 내가 왜 형의 대를 대신 이어야 되냐.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고 임신을 거부하게 됩니다. 임신을 거부하는 인위적인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였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그것을 거부하고 성적인 욕구와 욕망만 취했거든요. 그 오난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역시나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다말과 엮여있는 엘도 죽고 다말과 엮여있는 오난도 죽었으니 시아버지였던 유다 입장에서는 셋째 아들 셀라에게 다시 다말을 들여서 가업을 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꺼려지겠죠. 이 기구한 여성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우리 집안의 대는 끊겨버리겠구나라는 걱정이 되니까 조금은 어렸던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라고 말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게 됩니다. 자, 다말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남편이었던 엘이나 오난이 죽은 것은 그녀 탓이 아니잖아요. 그녀가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관례에 따라 행동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아버지 유다가 자신을 셀라에게 드리는 것을 꺼려한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이유와 동기였는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도시로 출장을 가는 유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도시로 가서 마치 창녀인 듯 자신을 꾸미고 유다를 속인 다음에 그에게 들어가서 임신을 하게 된다는 스토리입니다. 정말 막장이죠? 그런데 지금 띄워드린 계보에 보면 그렇게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와 세라라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는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유대인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그 인간들의 선택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담보물에 초점을 둬서 다시 이야기를 바꿔보면 임신했잖아요. 다말이. 그렇죠? 과부입니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돼요. 참고로 말하면 이때는 아직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죽게 되는 건 아닌데 당시에도 어떤 여성이 결혼하지 아니하고 어떤 남성과 어떤 약간 그런 관계를 맺고 임신을 하게 되면 돌로 쳐 죽이는 관습이 있었던 거죠. 행음을 하고 임신을 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으니까요. 남편들 다 죽었고 아직 셀라에게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과부가 임신을 했으니 그녀의 행실이 더럽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 더러운 여성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다말이 죽음을 면하게 돼요. 왜죠? 자신을 임신시켰던 시아버지 유다가 그녀에게 주었던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 때문에 그래요. 자기 집안의 여성이잖아요. 유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집안의 여성에 대한 책임은 유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게 이 다말이 뒷파짓을 내보였던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게 되니 유다로서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창녀가 내 며느리 다말이었구나. 그녀는 지금 내 아이를 임신하고 있네 라고 침묵하고 그녀를 살려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살려두게 되는 것 때문에 지금 이 계보가 유지가 돼서 예수님까지 흐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
유다가 보증물로 주었던, 곧 담보로 주었던 도장과 그 끈과 그리고 지팡이는 그녀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준 안전장치, 곧 생명을 보증하는 담보물이 된 것입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 앞서 살펴보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던 성령을 담보물, 곧 보증이라고 했던 그 단어, 히브리어로는 에라본, 그리스어로는 아라본, 영어로는 디파짓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설교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길어졌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7장 24절은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라는 말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아셨고 어떤 존재인지 알고 계셨으며 우리의 어떠함을 아시고도 부르셨으니 그 모습 그대로 반응하면서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거기에 남아있으라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과 함께 있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시고는 성령으로 인을 치셔서 그것은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증명하는 담보, 곧 디파짓, 개런티, 보증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말의 시아버지 유다가 자신에게 있었던 것으로 담보를 삼아서 디파짓으로 다말에게 염소 새끼를 주고자 한 것과 비교가 되지 않게 그 담보물 때문에 다말은 유다 전체의 재산을 물려받는 여인이 되었죠. 염소 새끼 한 마리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자기 자신과 동일한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다음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또한 주셔서 우리를 도장 찍으시고 인치셨다라는 것인데 우리 안에 머무시는 성령이 그것에 디파짓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성령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과 선포를 통해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존재가 하나님 옆에서 이간질하기를 하나님 저 인간들을 좀 보십시오. 당신이 그렇게나 아끼고 사랑하던 독생자를 주고 구원한 저들 그리고 당신이 모든 소유 당신의 나라까지도 주겠다라고 선택한 자들 저들의 저 모양과 저 꼴이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옆에서 비방하고 참소하면서 속된 말로 뒷담화를 하는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로마서 5장 8절이 또다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인 줄 모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줄을 이미 아신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1장 29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신 그대로, 남인 척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그분에게 나아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부르신 그 지점, 그곳이 우리의 시작점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그것이 좀 창피하든 뭔가 캥기는 것이 있든 그건 모두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판단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부르신 그 상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시는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본질에 가장 합당한 순종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싱가포르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자 우리의 존재의 가치이며 진정한 존엄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부르신 그 자리로부터 출발하여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합당한 순종, 그것을 위해 오늘도 천연덕스럽게 가장 나답게 어쩌면 조금 뻔뻔스러울지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용기와 담대함을 바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